인도하심으로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드려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평화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새싹이 난다. 그렇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주께 돌아온 자들,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만국의 이 메시아를
선포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그 날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11장에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그 이후에 선포된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성취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구원받은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찬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송, 노래로 어떤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양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기린다, 높여드린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기리는 것을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면 그게 이제 찬송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들, 제의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겠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즉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입에서 이처럼 감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임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더 불평을 하죠. 아니 우리보다 더 죄인들인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경륜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때에 우리는 이해도 하지 못하고
어쩌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결국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하박국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도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들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세상 일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밝히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 여정을 해 나갈 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 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은 바로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의 감격을 삶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취객이 경찰들과 실강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취객이 취했는지 2명의 경찰이 달라붙어서 잡아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경찰들이 이야기를 하면 더 크게 난동을 벌이고, 이러한 일이 지하철에서 이 지하철 기다리는 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쥐게 하고 있는 이런 실강이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옆에서 한참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그 취객에게 가만히 다가가더니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경찰들을 뒤로 물리고 많이 흥분해 있던 그 취객을 이 청년이 껴안고 다독다독 그 등을 두드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취객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소리 지르고 욕하던 그 흥분된 사람이 어린 양처럼 얌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울먹울먹 떨립니다. 그러면서 그 흥분이 점점 가라앉으며 이 청년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그 어깨에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용기와 그 넓은 마음과 사랑이 어떻게 그를 그렇게 있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가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분명히 복음적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가득한 넉넉함이 어떤 사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야 했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그 마음 가득한 분노와 상처를 잠시나마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간을 이 청년이 그 취객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고 상처가 많은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 있나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처럼, 그렇게 시한폭탄처럼 가슴 가득히 상처와 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가슴을,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품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음 전도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권면의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를 남겨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아주 그들의 시대에 빨리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요? 아직도 구원하시려는 영혼들이 많기에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처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참 기쁨을 드리는 것은 그 잃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과 삶과 우리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 늘 우리의 입술로 찬양케 하시고 또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